창세기 강의 29번째 시간인데요. 미련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손절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주식에 관심이 있거나 경제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단어지요. 이 손절매라는 이 단어는요, 주식시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앞으로 주가가 더욱 하락하게 될 것을 예상하게 될 때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자신이 매입했던 가격보다 지금 이렇게 더 낮은 가격이지만 그러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더 큰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내다 파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가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 손절매의 타이밍을 놓치는 겁니다.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그동안 투자한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오히려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그런 정도의 쫄딱 망하게 되는 경우들을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손절매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라고들 합니다. 이러한 이 손절매는 이 주식을 사고 파는 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손절해야 하는 순간을 만나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손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 안 만나야 돼라고 할 때가 있죠. 끝까지 만났다가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동안에 즐기던 일이나 습관으로부터도 손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앙인들에게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손절입니다.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손절하라라는 구체적인 단어는 말하지 않지만 그 손절하라는 그 의미에 합당한 그런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의 우상을 버리고 손절하라 그러지요.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손절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삶에서 손절하라고 합니다.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그 습관과 행동을 손절하라고 하지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는 손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이 손절하지 못하는 가족이 나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의 이 자녀들이지요. 그들은 곧 멸망하여 사라질 소돔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던 그들은 머뭇거렸습니다. 주저하며 과감하게 손절하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인용할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 고고학자들의 이 발굴 조사에 의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상당히 큰 규모의 도시였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이었지만 지역 곳곳에 샘이 있어서 농사를 짓기에 좋은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마실 물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황량한 광야에서 대추야자나무, 푸르른 대추야자나무들이 줄지어 있고 차고 시원한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오아시스와 같은 소돔과 고모라는 분명히 많은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 살 곳을 정할 때 롯의 눈에 비친 소돔과 고모라는 환상 그 자체였습니다. 창세기 13장 전에 한번 봤던 말씀이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하나님의 동산, 천국 같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번화하고 화려한 애굽의 그 도시들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롯은 자신의 안목을 따라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그것은 멸망할 곳이었지요. 장망성이라 그랬습니다. 장차 멸망할 곳. 그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의와 공도가 없다라고 그래서 멸망시키겠다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한 성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 성문에 이르렀을 때 죄송합니다.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말은 그가 이 소돔성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성의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하는 주요 인사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낯선 여행객을 보자 그는 엎드려 절을 하고 집에 초청을 하죠. 환대를 하기 위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당시의 관습을 따라 나그네를 집으로 초대하고 극진히 환대를 합니다. 롯은 경건함과 도덕성을 지닌 그런 사람처럼 모이지요. 하지만 소돔의 문화와 생활에 젖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을 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의 전형이지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또한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또 세상으로 가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또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모임에 가서 같이 지내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롯의 삶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을 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롯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던 소돔 사람들이 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5절인데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라는 표현. 그래서 손님이 오신 것을 보고 그 집에 막 문을 두드리면서 그 사람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 집 손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 사람과 상관하겠다. 이 상관이라는 표현은 바로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과 우리가 성관계를 맺겠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손님이 남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 끌어내서 그 사람과 성관계를 갖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롯의 집을 부술 것처럼 달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더 이상 이렇게 롯을 힘들게 하고 그 사람들을 빼앗으려는 일을 멈추게 했지요. 천사는 롯에게 방문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에게 가족들을 모아서 도망갈 준비를 하라고 빨리 준비를 하라고 하지요. 그런데 롯은 머뭇거리고 지체했습니다. 천사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롯과 가족들의 손을 잡고서 끌어냈어요. 소돔성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은 산에 이르기도 전에 재앙이 닥쳐서 죽을까 봐 두렵다고 그래요. 아니, 저 산은 너무 멀어요. 저 산은 너무 멀어요. 저 산 앞에 있는 저 소알성까지만 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천사는 다시 재촉을 합니다. 제발 좀 빨리 좀 도망가세요. 당신들이 거기 도착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벌써 동이 트고 있어요. 제발 좀 도망 좀 가세요. 제가 만약 천사였다면 막 뒤통수를 한 대 쥐어박고 싶어요. 왜 그래 말을 안 듣냐고. 제발 좀 가라니까 하고요. 도대체 하나님은 고집불통에다가 미련한 롯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이렇도록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몰라도 어떻게 저렇게 모를 수 있단 말입니까? 롯과 그의 가족은 급하게 달려서 소알에 도착합니다. 그때 해가 돋았습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하늘에서 마치 비를 내리듯이 유황과 불이 쏟아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건물과 모든 생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답니다. 갑자기 말입니다. 그것도 소금 기둥이 된 이유를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라고 하지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았다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니 이거 좀 너무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짧은 한 절 속에 참 많은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야기는 성경 시대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이 롯의 아내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롯의 아내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참 좋은 말이라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곧 죽어도 돌아보고 싶은 마음. 한번 해볼까요? 곧 죽어도 돌아보고 싶은 마음. 그게 롯의 아내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곧 죽어도 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처럼 곧 죽어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롯의 아내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뒤를 돌아본 것이 소금 기둥이 될 만한 일일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후련하게 떨치지 못한 미련 때문입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를 물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구약에 나오는 노아 홍수와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로 들어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이 말의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뭐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어떤 세간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집에 두고 온 곳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그 일로 인해서 롯의 처처럼 그렇게 멸망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뒤를 돌이키려다가 죽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 뒤로 돌이켰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롯의 아내가 뒤로 돌아본 것은 그냥 호기심에서 돌아본 것이 아닙니다. 미련 때문에 돌아가서 가져오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두고 온 것 중에 그 미련이 남는 어떤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련이 남는 그것을 가져오고 싶어서 돌아본 거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련이 있죠. 여러분 미련이 있죠? 다 미련이 있으시죠? 모든 일에 미련이 남아서 마음이 흔들리고 머뭇거리게 됩니다. 미련 때문에 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지요. 이 미련은 한자말인데요. 안일미, 아직미라는 거예요. 아직미. 안일미의 명주연입니다. 명주연. 명주는 상복을 말합니다. 상복. 상복으로 쓰는 명주. 그래서 아직 명주 상복을 입을 때가 안 되었다. 이런 뜻인데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간 그죠 상복을 입었습니다. 만 1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명주로 된 상복을 입습니다. 이것을 연복이라 그래요. 명주로 된 상복을 연복, 명주 연자를 써서 연복이라 하지요. 그러니까 미련이라는 말은 아직 그 1년이 되지 않아서 연복을 입을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좀 새 옷을 입으세요. 또 새로운 연복을 입으세요. 아직 부모님 돌아가신 지가 1년이 안 되어서 저는 아직 못 입습니다. 이 뜻이 미련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리운 생각이 가시지 않아서 선뜻 죽음을 인정할 수 없는 상태를 미련이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이 미련에 대해서 여러분 좋은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너 참 미련하다 할 때 이 미련도 똑같은 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셔서 그 1년이 아직 안 되어서 나는 더 그 부모님을 기려야 됩니다. 부모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할 때도 미련이고 너 참 미련하다 할 때도 같은 미련이에요. 똑같은 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련하다는 이 말, 엄연히 세상을 떠나서 다시 만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것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고집스러운 생각, 이것이 바로 미련이라는 거예요. 저도에서 말한 것처럼 손절하지 못하는 상태가 미련이죠. 미련이 남아서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련이 남아서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련이 남아서 잊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미련과 관련해서 기가 막힌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잠언 26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이것을 뭐라 표현했다고요? 미련하다.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얼마나 미련한 일이에요. 자기가 토한 것을 감상하고 다시 속으로 넣고 싶은 그런 여러분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이 막 어떻게 하다 토했어요. 그 토한 것을 이거 아까워, 내가 이거 얼마나 비싼 거 먹은 건데 이거 아까워가지고 다시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고 다시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침부터 좀 이렇게 지저분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토한 거 쳐다보면 다시 토가 나와요. 맞죠? 자기 토한 거 쳐다보면요 또 토가 나와요. 그렇지, 그 토한 거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거 다시 먹고 싶은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는 이 토한 것을 다시 속으로 넣으려는 것처럼 미련한 일도 없는 거지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이 바로 그 미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 소알로 가는 길이었을까요? 소알에 도착한 뒤일까요? 길일까요? 도착한 뒤일까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23절로 26절 좀 긴데요. 한번 보세요.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들어갈 때니까 들어갔단 말이죠.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소돔 소알로 가는 길입니까? 소알입니까? 소알이죠. 그렇죠? 소알에 도착해서 돌아봤다는 거예요. 소알에서 소돔 기둥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이 소알에 들어가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처음부터 소알이 그들의 목적지는 아니었어요. 그죠? 원래는 저 멀리 산까지 가야 되는데 롯이 아이 우리 그까지 못 가요 하는 바람에 그러면 소알까지라도 들어가라. 그래야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롯은 소알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산까지 가야 돼요. 산까지 가야 된다고. 근데 일단 소알까지만 가라고 한 거죠. 나중에 보면 산까지 가게 됩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왜 멸망하고 있는 소돔에 그토록 미련을 두었을까요? 롯의 아내는 소돔 땅에서 누리던 각종 향락과 풍요를 잊지 못했습니다. 몸은 멀리 소알까지 빠져나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직도 소돔에 머물고 있는 거지. 할 수만 있다면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어요. 그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는 것을 다시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소돔에 있는 것은 참된 기쁨이 될 수도 없고 평안을 줄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미련이 남지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미련은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어디인가를 보여주는 거지요. 미련은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몸이 아니라 진짜 나의 마음, 나의 존재가 머물고 있는 거죠. 몸은 여기 있는데 미련을 두고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몸은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미련을 두고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그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몸과 마음이 한 곳에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라는 거. 그죠? 옛사람에 대한 미련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우리는 소돔처럼 멸망하여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돔의 삶을 벗어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옛사람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서는 옛날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을 만납니다. 지금쯤이면 친구들이 어디 놀러 가서 신나게 술 마시고 있을 텐데. 지금쯤이면 그러고 있을 텐데. 지금 그 사람은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거기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부산에서 이렇게 광복동 그 번화가를 친구랑 같이 걸어가는데 같은 믿음 생활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진짜 교회 안 다녔으면 지금 이 카페 여기 들어가서 지금 한잔 거하게 하고 있는데 그는 말은 그러지만 이미 마음은 거기 가 있는 거죠. 네?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 시절에 그렇게 같이 놀았던 그 친구들이 생각나네요.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참 잘 나갔는데 잘 나갔지요, 그때는. 근데 뭐예요? 그게 옛날이잖아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며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갔더니, 그 조그마한 집이에요. 조그마한 집인데, 세상에, 그 외국에서 오는 그 고가구들, 멋진 가구들 있잖아요. 비싼 가구들. 그런 가구들이 꽉 들어차가지고, 겨우 한 사람 누울 정도 공간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 가구가 많습니까? 그러니까는, 제가요, 다시 돌아가려고요. 그러니까 그 고가구를 가질 만큼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망한 거지요. 그래서 근데 그 고가구를 못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가구를 버리면 나는 쫄딱 망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버리고 그걸 그냥 움켜쥐고 사는 거예요. 집이 얼마나 좁은지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정도로 해놓고는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이죠. 그때 그 문제만 없었다면, 그때 그 일만 겪지 않았다면 지금 잘 나가고 있을 텐데. 여러분 그 미련이에요. 미련. 아까 말씀드렸죠. 미련 두 가지라고. 미련 때문에 미련해지는 거예요.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미련해진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그때처럼 할 수는 없네요. 뭐예요? 기회만 되면 하겠다는 뜻이죠. 아주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한때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모세의 율법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아무런 흠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철저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버렸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미련을 버렸던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똥. 죄송합니다. 오늘 이상하게 지저분한 이야기 자꾸 하네요. 똥이에요, 똥. 배설물 하니까 뭔가 대단한 걸로 생각하시는데 똥이에요, 똥.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고요? 똥으로. 누구도 여러분 화장실에 갔다 오셨죠? 화장실에 가서 배설물 똥을 했어요. 내가 싼 똥을 너무 귀한 똥이다. 이러면서 그 똥을 보면서 감상을 하면서 감격하고 이러면서 묵상을 하세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런 똥을 넣었을까 하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지요. 얼른 물을 내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예 보기도 싫어서 보지도 않고 물을 내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내가 어떻게 이런 똥을 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른 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똥에 미련을 두면 안 돼요. 미련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그의 삶도 소금 기둥이 되게 하는 거지요. 미련을 버리지 못한 성도는 그 미련한 마음 때문에 점점 마음이 소금 기둥이 되어가는 거예요. 미련 없이 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셔서 물 내릴 때마다 그래 내 미련 하나 버린다 생각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내 미련을 물과 함께 내려보낸다. 네, 정말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미련을 두지 않아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 마녀로 나오는 메두사라는 존재가 있지요. 이 메두사의 얼굴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해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기만 해도 돌로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그 메두사의 얼굴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을 본 사람은 모두 소금 기둥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9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창세기 19장에는 이 소돔의 멸망을 보았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롯의 아내만 본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롯의 아내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내려다보았던 그 소돔을 그가 다시 다음날 아침에 와서 봐요. 그리고 멸망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어요. 27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뒷부분이죠. 27절과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모두 소돔을 보았는데 롯의 아내는 죽고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그 말은 소돔의 멸망을 보았다고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같은 행동을 한 두 사람의 결과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은 뒤를 돌아봤고 한 사람은 내려다봤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들이 소돔을 보는 이유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롯의 아내가 떨쳐내지 못하는 미련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는 거지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답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구나. 그래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라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주 단호한 명령이지요. 생명을 보존하라. 멸망함을 면하라. 분명한 명령이었어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문제지요. 불순종이 문제예요. 롯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다가 문득
처음 그 롯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롯에 대한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제일 처음 들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가 창세기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썼는데요. 그 창세기의 말씀을 가장 먼저 읽고 들었던 사람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롯의 이 가족이 멸망하여서 소돔에서 도망쳐 나오는 이 과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사건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천사는 롯에게 소돔 땅을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14절에서 이곳을 떠나라, 12절과 15절에서는 이끌어내라, 이것도 떠나라는 히브리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6절에서는 손을 잡아 인도하여, 손을 잡아서 떠나게 하여 라는 뜻입니다. 천사는 떠나라는 명령을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속히 애굽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몸은 광야까지 나왔는데 마음은 애굽에 가 있었어요. 마음은 늘 애굽에 있었다고요. 롯의 아내처럼 애굽에 대한 미련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지금 이들이 광야에 있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광야에서 죽느니 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계속 그런 거예요. 미련이죠. 내가 그곳에 계속 남아 있었더라면 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고된 노역을 하다가 애굽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했더라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민수기 11장 5절 말씀은 또 이래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그들이 왜 값없이 먹었을까요? 종이었으니까, 노예였으니까. 배급받아 먹은 거예요. 배급받아서 공짜로 주는 거 그 조금 받아서 생선 먹고 오이 먹고 참외 먹고 부추 먹고 파 먹고 마늘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짜로 먹던 그때가 차라리 낫겠다. 아, 생선 먹고 싶어. 이러면서 애굽에서 종살이가 더 좋다고, 그때 내 차라리 종으로 있을 때가 나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애굽에 대한 미련을 끄집어내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불평과 미련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신들의 불순종이었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말이 뭐예요? 불순종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죽게 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들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롯의 아내를 교훈 삼아야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미련을 가지고 불순종한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까요?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뒤에 있는 미련을 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뒤를 돌아보는 마음이고, 순종은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마음.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느냐?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두고 온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포기할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이 나서 미련이 남아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과거에 머물면 안 돼요. 미련은 과거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앞을 인도하십니다. 믿음은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앞으로 나가는 거지 뒤에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련 속에 다리를 틀고 있는 완고한 마음이 문제지요. 안 돼요. 일어설 수 없어요. 안 가요. 못 가요. 그냥 여기가 좋아요.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지. 여러분,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순종은 앞을 보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을 치니 베드로가 순종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화면 그대로 좀 띄워두세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허탕을 친 거예요.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야, 오늘 재수 더럽게 없는 날이다. 진짜 재수 없는 날이다. 오늘 안 되는 날이다. 야, 오늘 고기 안 잡히는 날이다. 그 마음 들었겠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할 때 무슨 소리 합니까? 오늘 재수 없는 날인데 오늘 안 잡히는 날이에요. 안 되는 날이에요. 뭐 세상 사람 말로 일진이 나쁜 날이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예요? 깊은 곳요? 지금까지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었는데 깊은 곳에 아침에 고기 없습니다. 고기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말이지요. 그게 정상적인 말이라고. 미련을 두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미련을 두지 않고 뭐라 그래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뒤를 보지 않겠습니다. 과거를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과거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못했던 것에 마음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다라는 미련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순종을 선택한 것이지요. 베드로는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머뭇거릴 이유가 없지요. 미련 때문에 갈등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는 떠나라는 말씀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미련 없이 떠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미련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물고기 잡는 배, 그물 뭐 이런 거 미련 둘 필요가 없죠. 왜? 이건 미련이거든. 그거 붙잡고 있는 게 미련한 일이거든.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어느 책에서 읽었던 이 문장이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습니다. 원인을 찾지 말고 목적을 찾아라. 한번 해볼까요? 원인을 찾지 말고 목적을 찾아라.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한 번 더. 원인을 찾지 말고 목적을 찾아라. 원인은 뒤를 돌아보며 탓하기 바쁩니다. 원인은 뒤를 돌아보며 탓하기 바빠요. 죄송한데요. 제가 우리 은혜로 교회 와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죠, 저렇게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요 하면서 원인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세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고 뭐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미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뭐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뭐 옛날에 이런 일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그럼 계속 옛날에 원인을 찾는 거예요. 원인을. 여러분, 원인을 찾으면 미련만 남아요. 원인을 찾으면 미련만 남는다. 스스로 규명할 수도 없는 그 원인을 찾느라고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그 원인을 안들 어떻게 할래요? 원인을 안들 여러분 뭘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미련만 남을 뿐이죠. 그래서 목적을 찾아야 돼요. 목적은 앞을 향하게 만들지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롯의 아내는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 뒤를 돌아본 겁니다. 롯의 아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뒤가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산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은 미련이 제 마음 한 곳에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살아온 날수만큼 미련이 쌓여 있죠.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딱 만났었더라면, 그곳에 가지만 않았다면, 그때 그 버스를 타지 않았다면,
그때 그 일을 했더라면, 그때 그 집을 샀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열심을 내었더라면, 그런 미련들은 지금 내가 사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도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곧 죽어도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 그 미련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